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뉴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이틀째 50명 이하로 떨어졌음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여와야가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이 되는 나라, 진정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유지용 권사님, 신경순 장로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느끼며 또한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를 짠다고 했을 때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틀 앞에 두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도 어디를 갔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며 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곳에서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란 뜻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팔으면 큰 돈인데 그 300데나리온의 값에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일 방법을 찾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가지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이죠. 이런 거를 홀리웨스트라고 합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낭비.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할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시간 참 허비하는구나. 시간을 참 허비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기억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자녀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병원비가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비를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야, 참 허비하네.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누가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는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할 거고,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마찬가지, 마리아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자마자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우, 그 시몬의 썩은 냄새나는 그 집이 예수의 향기로, 마리아의 향기로 채워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노펀드 승희교회 심호하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했을 때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네, 특송 시간이 됐는데 특송하러 나오는 남성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나오는 태도도 이렇게 나오고 이 라운드 티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위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눈을 뜨면 위협적이고 눈을 감으면 은혜로운 시험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셋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 다 야쿠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세 사람의 아내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다 손을 내미는데, 왼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더라고요. 조직 세계에서 중간 보수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보스한테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보스가 테이블과 칼을 가지고 오라. 너희들 정말 떠날 거냐? 네, 떠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새끼손가락을 칼로 자르라고.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다 자르는.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버려야 되는 건 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가 깨어서, 옥합을 깨어서 드려야 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라트레트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의 행위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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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성전 건축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숨쉬는 5천의 성도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희생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바치는 정성이 모아져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생명샘물이 흐르는 교회,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교회,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는 하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은 진리와 생명의 복음만 메아리치는 말씀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 끝없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5천의 후예들이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기억하며 한국과 세계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세계 속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